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옷장 앞에 서면 한참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옷, 생명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눈을 보시면서 따뜻한, 우리는 이미 생명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선택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온 오래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해가 저물어가는 모압 평지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가나안을 삶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 세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초대했던 그런 CEO였지만도 정작 자신은 바로 그 약속에 따른 최종의 목적지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 애굽에서 백성들 이끌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역사적인 가나안 때 들어가는 그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요. 시작은 해놓고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은 어쩌면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겁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말에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떠나는 자리는 항상 조용하고 그리고 무겁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의 끝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후회를 말하고 또 그것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패배감에 스며있기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는 좀 잘했어야지. 그런 후회감이 들죠. 모세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출애굽하고 나서 백성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헤매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 모세에게는 그런 힘듦이 있었지만도 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뭡니까 그게?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어쩌면 그 광야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문 앞에 요단강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많이 씁쓸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 자기가 원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제는 쓸쓸하게 결국 느보산이라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그 고별 설교에는 이런 아쉬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같으면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었고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쉬움, 어쩌면 내가 큰 성취를 바라보고 시작하고 고생과 어려움 많이 했지만도 내가 비전을 봤던 그 땅에 로망이 있을 텐데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들의 마지막 말 고별 인사에게는 그런 씁쓸함이나 아쉬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를 쭉 살펴보면 모세의 이런 아쉬움이나 안타까움과 그런 원망이 아니라 그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이 메시지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사람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 자랐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줬을 거예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광야 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했던 그 경험들, 광야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구체는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도 앞으로 광야에 과단에 들어가서 할 그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관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끄잡아내서 가나안 땅 젖과 땅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너네들이 애굽에서 수고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이 가나안 땅은 너희 와서 웰컴, 편히 쉬어라, 이런 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는 애굽에 있는 문화보다 더 큰 문화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 봤잖아요. 애굽 백성들은 메뚜기 같다 그러고 그들은 장대한 그런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성이 엄청 높았어요. 이렇게 기름진 땅이긴 했어요. 그러나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웰컴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싸워야 될 땅이었어요. 정복해야 될 땅이었어요. 전쟁을 해야 될 땅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노예 근성이 짙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장대한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세의 걱정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국했던 그 모세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제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는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이고 애굽보다 더 높은 찬란한 문화가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화라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보다 높은 문화에 접속하면 거기 동화돼 버려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도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요즘 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대학교 가면 자유다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 그의 마지막 설교는 패배감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그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들에게 바로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맞이한 젊은 세대는 출애굽의 장엄한 드라마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시내산에서 임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던 그 영광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광야 시대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지만 그들에는 기적이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부모 세대가 말하는 기적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전설처럼 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없으면서 그 광야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광야 시대는, 출애굽 시대에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놀라 하나님의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시대는 딱 태어나 보니까 하늘에서 맨나가 떨어지네. 그들은 하나님의 일상이었어요. 일상.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상이야. 그냥
출애굽 시대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지만도 광야에 있는 사람 태어나 보니까 이거 그냥 떨어지네. 만나를 먹었지만 다르긴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만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는 어쩌면 신앙이 막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꼈을 바로 그들에게 모세는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신앙을 높은 산을 정복하는 등반이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관문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기준, 어떤 그런 걸 놓고 내가 이걸 통과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과 신앙을 그러한 어떤 기준을 세워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너무 높아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어서 특별히 노력과 영적인 재능이 있어야만이 다를 수 있는 것이라 그래 친히 짐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거룩하여라. 누구만큼? 나만큼 거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거룩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통념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하늘 꼭대기나 망망대 건너편에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핵심 운영 체제라고 하죠. OS. 여러분, 이 OS를 먼저 오퍼레이션 더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인섭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그런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좀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접촉하는 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니까,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할 때에 앱이 있잖아요. 앱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인텔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은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 내가 개발하고 내가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아무런 스마트폰 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산기 숫자 툭 뜨면 계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산기를 만든 사람은 뭡니까? 모든 걸 다 계산기 이미 출력해놨잖아요. 그것이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게. 그것이 바로 유스 인터페이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그런 어떤 코딩이나 복잡한 어려운 것들을 하다가 바로 쉽게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가 이제 가서 번호만 툭툭 누르면 뭐 지구가 열리기도 하고, 번호 누르면 스마트폰에서 계산도 다 해내잖아요. 그리고 번호 누르면 막 모든 세계가 연결되잖아요.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바로 누군가가 개발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누군가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접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유저 인터페이스에 즉 우리가 입과 마음이 이미 스틸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입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 설치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전화기 속에 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서 누군가를 심어 놓았어.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빠르게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 쉐쳐놓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의 시작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얻어내는 어떤 그런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활성화되는 하는 데서 우리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도 오늘 많은 그 기능을 다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 많지 않을까, 여러분.
저 같은 것만 해도 저만 해도 전화기 걸고 텍스트 사용하고 뭐 메시지 보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유서 이미 개발한 IT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심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고별 설교는 단순한 고별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대의 끝에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지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런 초대입니다.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오늘 바로 이곳에 서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놓은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라는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놓았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생명과 복과 그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라는 두 개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러면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마지막의 짐을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 진리 안에서 우리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API다. 굉장히 이게 또 기술적인 단어인데 우리 젊은 그룹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API. 여러분, 이것은 언약은 성취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연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우리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한 문장은 11절에서 14절 전체의 핵심인 그런 단어입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앱의 복잡한 소스 코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발자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API, Application to Programming Interface, 아까 이거 설명한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날씨 정보를 얻고 지도를 사용하고 그리고 결제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밖에 나가면 스타벅스 가잖아요. 우리는 카드 끄잡 내고 뭐 지갑 꺼내잖아요. 요즘 사람 전화기 갖다 대더라고요. 이렇게 전에. 달라스만 가도 그래요. 달라스 가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저는 아직 시골에서 그런지 주가 막 꺼내거든요. 근데 벌써 가서 이렇게 전화기 딱 갖다 대고 결제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자는 사용자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기술을 단순한 버튼과 인터페이스에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용자는 그 복잡한 내부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 복잡한 구조를 다 알아야 한다면 우리 스마트폰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도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연결된 기능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의 이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실패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데 처참하게 넘어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노력해서 저 높은 기준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너 이걸 통과해야만 돼. 그래야만 나에게 올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명령은 내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너무 먼 것도 아니니 이 말씀 바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수준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도달할 수 있는 그 수준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려와야만 누군가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가서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종교. 많은 일반 교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득도를 해서 수련을 해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너의 시스템 안에 내 뜻을 심어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하늘 높은 곳에 두지 않으셨고 바다 건너에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과 마음, 즉 우리의 존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의 손에 맞춰 몸을 굽혀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목표에 있는 것을 끄잡느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건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그 손을 잡고 내려와서 그 아이의 손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시스템 안에 우리의 마음과 입안에 하나님 뜻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뛰어올라 승체할 높은 기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연결 통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접촉이고 연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반응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걸 정확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모세의 선언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의 구조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선언은 곧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거나 그렇게 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무저경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울 그런 힘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믿는 믿음과 고백은 우리의 입과 마음, 바로 우리 존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분을 싫어하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몰입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을까? 열심히 산다고 사지만도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기준이 어쩌면서도 우리 크리스천이나 그러면 뭔가 기준을 놓고 딱 봐는 거예요. 그냥 떠인 돌처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야,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못해. 내 삶이 이정이야. 기준 막 찾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때로는 이런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설치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운영체제 OS를 활성화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OS 없으면 컴퓨터 깡통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컴퓨터 보면 처음에 살 때 윈도우도 깔아놓고 뭐 MS 맥 계속 깔아놓잖아요. 저는 그런 운영 체제 없으면 그럼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깡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OS, 바로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이미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활성화하려고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에도 모르고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된 순간 성령이,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전원 연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기가 있는데 스위치를 탁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 끊으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미 전력은 다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 올리지 않으면 빛이 안 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스위치 올릴 때 그것이 연결이 되어지고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켜는 노력은 우리가 스스로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바로 생명의 길은 바로 경로 준수가 아니라 안내자와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이 이미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바로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 말씀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통해서 그 목적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예비해 두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생명과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을 우리 곁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 복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모세의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는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명령과 규례보다 훨씬 앞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은 차가운 법조항을 지키는 준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것을 지켜나는 그런 법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떻게 되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오래된 종이 지도 한 장을 들고 길을 찾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 지도는 바로 율법적인 규칙과 조항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여행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몰고 시카고에서 저기 시애틀까지 가고 몇 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지도 바라죠. 그래서 가기 전에 지도에다가 막 빨간 책 참 껐거든요. 몇 번 가서 몇 번 다 이렇게 지금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가져가다가는 한번 어긋나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이게 지도는. 그리고 돌아올 수는 있는데 한참 고민해야 돼요. 다시 또 짜야 되거든요. 물론 미국은 참 도로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지도로 가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 복잡한 지도를 던져주시고 자, 목적지에 틀리지 말고 찾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고 가는 길은 참 고달프지 않습니까? 왜냐면 운전하면서도 지도 누군가 옆에서 봐줘야 되고 운전자가 스스로 지도를 해석해야 됩니다. 교차로가 나올 때마다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죠. 달리면서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 구좌에서 내가 유턴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도를 운전하면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뭘 보면 자력적인 신앙입니다. 자력적 신앙. 내 해석, 그리고 내 판단,
내 노력으로 길을 찾아야 하기에 신앙생활은 늘 긴장 상태이고 순종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력신앙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길을 잃으면 그 책임을 오롯이 나에게 있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는 종이 지도가 아닙니다. 최첨단 실시간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운전자에게 완벽한 운전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스템과 연결, 커넥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길을 잘못 돌아섰을 때에 우리를 비난하거나 스스로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해서 당신은 경로를 이탈했으면 스스로 탁 꺼져보지. 그런 내비게이션 없죠, 그죠? 그리고 당신은 경로를 이탈했으면 자기 미달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뭡니까? 내비게이션 반응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안내합니다. 즉각적으로 개선해내요. 이렇게.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다시 그리고 즉시 개선해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지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내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그러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이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계속 접속된 상태를 의지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고 접속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죠. 이 내비게이션 음성을 듣지 못하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에 계속 관계로서 접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우리 삶의 인생에서도 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이 좌회전가 우회전가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교차로가 왔을 때도 그 하나님께서 야 우측으로 가. 설사 잘못했을 때로 야 그쪽 우회전 다시 돌아와. 이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안내자와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신호가 끊기면 길을 잃듯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면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욱박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경로를 얼마나 정확하게 준수하느냐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 내가 그 길을 준수했냐가 아니라 너가 가는 그 길 동행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내자와 갖는 것,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전제될 때 순종은 더 이상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힘드는 거, 수고하는 것들, 순종하는 것들 내 힘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조금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동기가 된다면. 그러나 그 사랑의 동기가 없고 자기 어이가 나선다면 조금만 옆에 하다가 씁쓸한 거예요. 힘드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나를 못 알아주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바로 신약에 이르러서 한 인격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여러분, 신명기가 말하는 생명과 복의 길은 추상적인 윤리 강령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지도를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복잡한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되신 주님과 연결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생명의 길에 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세팅은 끝났습니다. 말씀 우리 안에 입력되었고 생명의 길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손에 쥐고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중요한 건 출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셋업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설계의 정점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단을 모세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접속되어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와 동행할 것이고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을 설치하셨고 바로 우리 앞에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은혜 시스템이 자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내비게이션이라도 목적지를 설정하고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적 동의나 고개를 끄덕이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바로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선택의 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경고합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중도했을지 몰라도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부처도 섬기고 여러분 인도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가보면 아시잖아요. 가보면 한 사람이 막 성모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또 힌두교 엄청 싼 사람 다 섬기나요. 그 사람도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신보다 여러 신들이 도와주면 더 잘 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남들은 배타적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우리가 내릴 수는 없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없으니 하나님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생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이게. 이것은 마치 물리학 법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중립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중립이 있어. 10층 옥상에서 그냥 밑에 걸어 내려와 보십시오. 중력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유인력 있잖아요. 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중력 끌어당기잖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중력 나하고 상관없어. 10층에서 그냥 걸어 내려오면 여러분, 그건 사망이에요. 여러분. 중력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께 접속에 붙어있는 것은 생존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고 그분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그 영적 자유낙하 시작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그를 의지하라. Hold fast to him. 의지하라.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의지하라는 말이 달라붙다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다는 거라고. 그럼 매달린다는 거라고. 이것이 바로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은 나약한 자들의 그런 감성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은 세상에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붙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은 가장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폭풍과 몰아치는 배의 간판 위에서 한 선원이 있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바람이 그를 날려버리러 갑니다. 그때 선원은 기둥에 묶여있는 밧줄을 꼭 잡고 있습니다. 왜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밧줄에 충성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밧줄에 내가 사랑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밧줄을 놓게 되면 죽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훌륭한 종교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친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에 썰려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결코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다음 세대를 위한 토대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오늘 생명이신 하나님께 섭속되어 결단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의 미래에 생명의 코드를 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가문에 생명의 코드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API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비기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접속되어 살 것인가? 생명의 권위이신 하나님께 접속하십시오. 그분을 꼭 붙드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사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들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요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을 택하는 마음과 주님을 붙드는 믿음과 순종으로 걷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계절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주의 평강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을 택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굶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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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건하시는 사랑과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생명을 택한 모든 성도들과 어둠 속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북한의 영혼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